오늘 설교의 제목은 마음과 생각입니다. 마음과 생각.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아직 이 말씀 암송하지 못한 분들이 있다면 꼭 암송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아름답고 좋은 말씀, 너무 많은 성도들이 암송하기를 좋아하고 사랑하는 이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이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는 약간 신경 쓰이는 부분이 있습니다. 신경 쓰여서 그 부분은 조금 이렇게 가볍게 넘어가고 싶은 그 신경 쓰이는 부분이 있는데, 그게 어디냐면은 그 끝부분입니다.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래서 본문은 염려에 대한 말씀, 기도에 대한 말씀인데 이 세상에 살면서 염려가 되는 일이 너무나 많죠. 그 모든 염려되는 상황, 걱정되는 상황에서 염려를 내려놓고 기도하라고 이제 명령하시는 말씀입니다. 근데 그냥 기도도 아니고 기도하면서 감사함으로 기도하라고 이렇게 명령하시는데,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인정하지도 믿지도 않는 사람들의 이성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상상을 초월하는 놀라운 평안으로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것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여기서 뭐가 신경 쓰이냐 하면은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기도를 했으면 즉시 응답하시고 꼭 응답하시고 풍성하게 응답 얘기를 좀 했으면 좋겠는데, 응답 얘기는 안 하시고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장 급한 거는 기도의 응답이고 가장 간절한 것도 기도의 응답인데, 기도 응답에 대해서는 말씀하지 않고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고 하시는 거예요. 이 부분이 이제 신경이 좀 쓰입니다. 차라리 마음과 생각은 안 지켜주셔도 응답만 해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응답이라도 해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들을 여러분 한 번씩은 해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목표는 이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고 하는데,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한지, 마음과 생각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할 내용을 이 말씀에 근거해서 세 가지로 정리해 보는 것입니다. 자, 마음과 생각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할 세 가지 사실을, 세 가지 질문을 먼저 제기하고 세 가지 그 질문에 대한 답으로 이제 정리하는 형식을 취해 보겠습니다. 자, 첫째 질문은 왜 마음과 생각인가 하는 거. 왜 마음과 생각인가? 자, 이 말씀 너무 중요하니까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목소리 저하고 딱 맞췄어요.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그래서 왜 기도하라고 명령하시고 나서 바로 기도의 응답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제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마치 이 기도의 궁극적인 결과, 또 기도의 궁극적인 목적이 바로 이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는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잖아요. 우리는 기도 응답이 더 절실하고 급하고 중요한데 왜 마음과 생각인가 하는 겁니다. 일단 마음과 생각이라는 두 단어로 이렇게 짝을 지어놨습니다. 따라해 볼게요. 마음과 생각, 두 단어로 짝을 지어놨는데, 마음과 생각은 성경에서 어떤 관계인지 한번 생각해 보면 마가복음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쁜 생각은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데, 자, 여기 잘 듣고 제 질문에 대답해 보세요. 나쁜 생각은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데
곧 음행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의와 사기와 방탕과 악한 시선과 모독과 교만과 어리석음이다. 이런 악한 것이 모두 속에서 나와서 마음을 더럽힌다. 그래서 요 방금 읽은 말씀을 볼 때 생각은 어디에서 나옵니까? 마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은 마음에서 나오는 거구나. 마음과 생각의 관계는 마음이 생각의 근원지이고 생각은 마음의 결과물이구나라는 것을 이제 알 수 있습니다. 결국 문제의 뿌리는 마음이죠. 마음. 왜? 마음에서 생각이 나오니까요. 잠언 4장 23절 그 무엇보다도 너는 네 마음을 지켜라. 그 마음이 바로 생명의 근원이기 때문이다. 사람이 지켜야 될 거 많습니다. 집도 지켜야 되고 땅도 지켜야 되고 돈도 지켜야 되고 차도 지켜야 되는데 그 모든 지켜야 될 것 중에 하나님 말씀에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가장 철저하게 지켜야 되는 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이렇게 마음이 중요한가? 그것은 방금 읽은 그 마음이 바로 생명의 근원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마음은 생명의 근원이기 때문에 그렇게 중요합니다. 생명은 여기서 생명력이라고 생각하면 좀 이해가 쉽습니다. 그래서 마음에서 생명력이 나온다. 그래서 마음이 행복하면 삶도 행복하고 마음의 근심이 깊어지면 삶이 무너지고 존재가 무너져 내리고 돈이 아무리 많아도 아무리 높은 자리에 오르고 명예를 떨쳐도 아무리 많은 육신적인 쾌락을 누려도 마음이 상해버리면 결코 인간은 행복해질 수 없다. 사는 것처럼 살 수 없다. 생명력 있게 활기차게 살 수 없다 하는 거예요. 이게 아이러니인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예를 들면 마음이 왜 이렇게 중요한지 한번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게 실화인지 실화가 아닌지는 잘 모르지만 한번 비근한 예가 될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들 꼭 사법고시를 합격시켜 주세요. 이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이 사람이 크리스찬인지는 아닌지 모르는데 간절히 마음을 먹고 남편이 너무 억울하게 죽었으니까 아버지처럼은 살지 않게 하려고 독하게 아들을 사법고시를 공부를 시킵니다.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심지어 밥 먹을 때도 밥 너무 많이 먹지 말라고 하면서 틈만 나면 사법고시 얘기를 하고 이렇게 아이를 몰아붙이죠. 그래가지고 아이의 마음에는 사법고시라는 게 이제 마음에 새겨졌습니다. 여하튼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 집안은 엄마와 또 아들의 가장 간절한 소원은 자나깨나 사법고시가 되었습니다. 아들도 뭐 힘들었지만 어쨌든 열심히 해서 사법고시를 합격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습니다. 그래서 소원을 이룬 거예요. 소원을, 엄마의 소원, 아들의 소원을 이뤘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뭘 지키지 못했느냐? 마음과 생각을 지키지 못한 거예요. 사법고시 소원을 이뤘는데 마음과 생각을 못 지킨 것입니다. 그래서 아들은 사법고시 합격하고 나서 엄마에 대한 마음이 변해가지고 엄마와 아들 사이에 마음의 틈이 생기고 마음이 틀어지고 또 그 사법고시를 뒷바라지하던 그 여자친구하고도 관계가 틀어지고 배신을 하는 바람에 그 관계가 틀어져서 마음이 틀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사람은 원수 갚을 생각에만 사로잡혀가지고 밤낮 마음의 분노와 억울함과 증오와 이런 걸로 이제 가득한 거예요. 소원은 이루어졌지만은 마음과 생각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이 사람의 마음과 이 사람의 모든 관계는 지옥이나 다름이 없어요. 지옥을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이루고 싶은 것, 내가 가지고 싶은 것 아무리 열심히 해서 노력해서 어떻게 얻는다고 하더라도 설사 기도해서 그런 응답을 받고 소원을 이룬다고 하더라도 마음과 생각을 지키지 못하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을 이 드라마를 만든 세상 사람도 알고 이 드라마를 엄청나게 시청하고 있는 모든 세상 사람들도 다 알고 있는 것입니다.
드라마 제목은 제가 얘기 안 할게요. 마음이 지옥인데 소원을 이루면 뭐 하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과 생각인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기도의 응답을 안 하시는 게 아니에요. 기도의 응답을 반드시 하십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마태복음 7장 7절. 그러나 우리가 모든 기도 가운데 기도의 응답보다 더 중요하고 더 시급한 더 근본적인 문제는 기도 가운데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것입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사람은 용사보다 낫고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사람은 성을 점령한 사람보다 낫다. 잠언 16장 32절. 그래서 기도 응답을 받고 소원도 이루어졌는데 마음과 생각을 지키지 못했다면은 성이 무너지거나 점령당한 것과 같이 허망한 일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마음과 생각에 대해서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거 두 번째 질문, 무엇이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가 하는 겁니다. 무엇이 마음과 생각을 지켜줄 수 있는가?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문제에 대해서는 뭐 지금 우리 교회 지금 여기에 초등학생도 앉아 있고 중고등학생도 앉아 있지만 모든 사람들이 다 마음과 생각에 지켜지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다 알 겁니다. 그런데 그러면 무엇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가? 오늘 본문의 말씀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너무 중요하니까 또 같이 저하고 목소리를 맞춰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이 문제에 있어서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문제에 대해서 사람들이 하고 있는 가장 큰 착각은 뭐냐 하면은 내 생각을 바꾸면은 내 생각을 바꾸면은 마음을 지킬 수 있겠거니 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생각을 바꾸면은 마음을 지킬 수 있겠거니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제 나 걱정하지 말아야 되겠어. 걱정은 하등에 도움이 안 되고 인생에 도움이 안 되니까 내가 이제 걱정을 하지 말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바꾼다고 해서 마음의 근심과 두려움이 사라지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이제 두려움은 그만 느껴야 되겠어. 두려움은 별로 도움이 되는 게 아닌 것 같다라고 이성적으로 우리가 생각을 하더라도 마음의 두려움은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각을 바꾼다고 해서 마음이 지켜지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아까 제가 읽어드렸던 마가복음의 말씀, 나쁜 생각은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데 곧 음행과 도둑질과 살인과 이런 거 이제 마음에서 나온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생각은 마음에서 나와. 따라 보겠습니다. 생각은 마음에서 나온다. 시작. 그래서 생각은 마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은 이 마음의 열매일 뿐, 결과물일 뿐이니까 뿌리는 마음이잖아요. 뿌리는 마음. 그러니까 열매인 생각을 바꾼다고 뿌리인 마음이 어떻게 해결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마음에서 생각이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인정해야 될 냉정한 현실은 나는 나 자신의 마음을 다스리거나 지킬 수가 없다 하는 것입니다. 나는 나 자신의 마음을 지키거나 다스리거나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이걸 인정을 해야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니까 옆 사람에게 이제 당신은 당신의 마음을 지킬 수도 없고 다스릴 수도 없습니다. 이렇게 한번 옆 사람에게 한번 냉정한 눈치를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나만 그런 게 아니야. 나는 왜 이렇게 내 마음이 안 다스려지지? 나는 왜 이렇게 내 마음이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야? 모든 인간이 다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이 우리가 오늘 인정해야 될 이 슬프지만 냉정한 현실은
나는 나 자신의 마음을 지킬 수도 없고 다스릴 수도 없고 모든 인간은 자신의 마음을 다스리거나 지킬 수가 없다. 이걸 한계를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자, 빌립보서 4장 7절 중요하니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마음은 오직 하나님의 평강,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 그것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지킬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걸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데 하나님만 그렇게 하실 수 있는데 또 하나님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 있는데 하나님은 또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자, 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 있는가? 내 마음은 왜 이렇게 내 마음대로 안 되는가? 잠깐 살펴보면은 인간의 근본 문제는 죄이고 그 죄의 온상이 바로 우리의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근본 문제는 죄이고 그 죄의 온상이 바로 우리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만물보다 더 거짓되고 아주 썩은 것이 사람의 마음이니 누가 그 속을 알 수 있습니까? 예레미야 17장 9절. 그래서 우리 여기에 정말 선남 선녀들이 이렇게 앉아 계시지만 옆으로 돌아보지 마시고 선남 선녀들이 앉아 계시지만 옆에 계신 이분의 마음은 볼 것 없이 어떤 마음이냐? 만물보다 더 거짓되고 아주 썩은 것이 그분의 마음이니 누가 그 속을 알 수 있어요? 이게 옆에 앉아 계신 분의 마음의 정확한 상태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은 이렇게 악하고 더러운데 설상가상으로 문제는 뭐냐 하면 약하기까지 하다는 거예요. 악하고 더러운데 약하기까지 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마음이 굉장히 강해 보이는 것 같지만 사실 강한 척하는 사람일수록 더 약한 거더라고요. 사실은 마음이 얼마나 약한가. 걸핏하면 아프고 걸핏하면 꼬여요. 마음이 꼬여. 걸핏하면 들끓어요. 부르르 들끓습니다. 걸핏하면 찢어집니다. 마음이. 그래서 이게 악하고 더럽기만 한 게 아니라 약하기까지 한 게 이 마음이기 때문에 이 약하고 악한 마음에서 나타나는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는 이 마음에서 나타나는 대표적인 고통이 세 가지가 있는데요. 대표적인 고통이 증상들이 세 가지가 있는데 그게 바로 죄책감, 두려움, 수치심. 따라 볼게요. 죄책감, 두려움, 수치심. 여러분 이거 굉장히 익숙하죠? 굉장히 낯익은 개념인 것입니다. 이상하게 까닭도 모르게 이 죄책감이 시도 때도 없이 두려움이 시도 때도 없이 뭐가 그렇게 창피한지 수치심이 시도 때도 없이 솟아나는 곳이 바로 이 마음인데 이것은 마음의 증상이에요. 증상. 그 뿌리에 죄가 있는데 죄의 온상이 바로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음의 문제는 어디 가서 병원에 가서 입원 좀 한다고 해서 마음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도 아니고요. 반창고를 붙인다고 해결되는 것도 아니고 마음을 통째로 갈아 끼워야 돼요. 마음을 통째로 바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어떻게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재창조가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 하나님 내 속에 깨끗한 마음을 창조하여 주시고 내 속을 견고한 심령으로 새롭게 하여 주십시오. 시편 51편 10절. 얼마나 마음이 그랬으면 이런 말을 했겠습니까? 그죠?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가? 어떻게 마음을 완전히 새롭게 이 악하고 더럽고 약하기까지 한 이 마음을 어떻게 새롭게 완전히 바꿀 수가 있냐 이거예요.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정케 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찬송가 252장. 마음의 문제는 그리스도의 보혈 밖에는 답이 없어요. 예수의 피 말고는 이 마음에 더럽고 악하고 약하고 이런 거 씻을 길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로만 해결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참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우리는 마음에다 예수의 피를 뿌려서 죄책감에서 벗어나고 맑은 물로 몸을 깨끗이 씻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2절. 마음의 더러움을 씻는 데는 웬만한 거 다 물로 씻어지죠. 더러운 옷도 물로 씻어지고 뭐 웬만한 물건들 다 물로 씻습니다. 그런데 이 마음은, 우리 인간의 죄는 오직 예수의 피 말고는 씻을 길이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염려에 사로잡히고 온갖 악한 생각에 시달리고 교만과 열등감의 냉탕과 온탕을 미친 듯이 왔다 갔다 할 때에 약함과 악함 가운데 이 마음이 파도처럼 일렁거릴 때에 우리는 인정을 해야 되는 게, 뭘 인정해야 됩니까? 아, 내 마음은 내가 다스릴 수 있는 종류의 것이 아니구나. 이거는 내가 다스릴 수 있는 문제도 아니고 내가 고칠 수 있는 병이 아니구나. 나만 그런 게 아니구나. 모든 인간이 다 그렇구나. 이걸 인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옆 사람한테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한번 얘기해 주세요. 한마디만 해보겠습니다. 그게 당신의 마음입니다. 그게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주 잡이 강같이 흐르고 주 손길 치유하네. 고통받는 자녀 품으시니 주밖에 없네. 오직 하나님만이, 그것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보혈의 피를 통해서만 우리의 마음을 씻기시고 우리의 마음에 평안을 주실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걸 인정해야 됩니다. 자, 마음과 생각에 대해서 알아야 될 것 세 번째 질문은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인가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인가? 자, 이 말씀 또 중요하니까 빌립보서 4장 6절 7절 같이 목소리 저하고 맞춰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지금 어린이 여러분들에게는 설교 시간에 한계가 이미 초과했는데 마지막 세 번째 포인트니까 조금만 더 참아주세요. 자,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중요한 마음과 생각을 지키기 위해서 뭘 해야 되느냐? 좀 더 정확히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는 이 지켜주심을 누리고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는 가만히 있어도 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뭘 해야 되느냐 하는 거예요. 그걸 오늘 본문이 말해주겠습니다. 첫째 뭐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됩니다. 자, 따라해 보겠습니다. 기도해야 한다. 그래서 염려가 생길 때마다, 두려움과 불안이 몰려올 때마다 우리는, 자, 잘 들어보세요. 염려가 생길 때마다, 두려움과 불안이 몰려올 때마다 요 염려를 한번 쭉 내가 정주행을 다 해봐야 되겠다. 요 염려를 끝까지 다 해보고, 두려움도 끝까지 한번 쭉 다 생각을 해보고, 불안도 쭉 끝까지 정주행을 다 해보면 두려움과 불안과 염려가 사라지겠지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정주행을 쭉 해보면 어떻습니까? 더 많이 생겨나죠. 그래서 염려가 생겨나고 두려움과 불안이 몰려올 때 즉시 멈춰야 됩니다. 멈추고 그 대신에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 성도들이, 예수 믿는 성도들이 하는 가장 뻔한 거짓말, 가장 새빨간 거짓말이 두 개가 있다면, 하나는 성경 볼 시간이 없다. 왜? TV를 많이 보니까. 둘째, 기도할 시간이 없다. 왜? 염려를 많이 하니까. 그래서 기도할 시간이 없다고 하는 분들은, 그 패턴을 보면 꼭 이분들은 염려와 걱정과 불안에 엄청난 시간을 할애한다는 것입니다. 기도는 뭡니까? 있는 그대로 마음을 토해내는 것입니다. 두려움은 두렵다고, 불안하면 불안하다고, 수치스러우면 수치스럽다고, 있는 그대로 마음을 토해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토해내는 가운데, 그 가운데 내가 원하는 거, 구할 바를 정확히 하나님께 말씀드려보는 거예요. 내 입으로 하나님 앞에 말씀드려보는 것입니다. 하나님 다 아시지만 말씀드려보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토해내고 구체적으로 내가 원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가운데, 내 입으로 그 말이 튀어나오는 가운데 그런 생각들이 객관화되고, 하나님께 토해내고 구체적으로 기도를 아뢰는 가운데 많은 문제들이 이미 해결되고 있다는 걸 여러분 즉시 느낄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는 이제 우리가 뭘 해야 되느냐?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을 경험하기 위해서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심을 경험하기 위해 첫 번째는 기도해야 돼요. 두 번째는 따라해 보겠습니다. 감사해야 한다. 그래서 우리는 응답도 받기 전에 우리가 감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응답도 받기 전에 감사해야 되는 이유는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이유와 똑같습니다. 우리가 왜 기도합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신다는 믿음이 있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좋은 분이라는 걸 알고 믿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이죠. 우리가 구하는 것 훨씬 이상으로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걸 알고 믿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도 안 믿고 기도하는 건 그건 가짜 기도고, 그런 걸 믿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일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실 거라는 것을 알고 믿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합니다. 정말 그런 것을 믿고 정말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해서 우리가 기도한다면, 정말 그렇다면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이제 논리적인 기결입니다. 왜? 반드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구하는 것 이상으로 선을 베푸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고, 모든 것을 합력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의 인생에 뜻하고 계신 그 특별한 뜻을, 선을 이루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기도해야 된다, 감사해야 된다. 세 번째 따라보겠습니다. 안심해야 한다. 시작. 그래서 기도하고 감사하는 가운데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가운데 나타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능력에 대한 믿음을 회복하고, 그 믿음 가운데서 예수님 안에서 안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안심해도 되는 것입니다. 적어도 언제? 기도할 때는 안심해도 돼요. 적어도 예배 드릴 때는 안심해도 되는 것입니다. 적어도 기도할 때, 적어도 예배 드릴 때는 안심해도 되는 것입니다. 예배 드릴 때 안심 안 한다고 우리가 무슨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기도할 때 안심한다고 해서 우리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기도할 때도 불안해하고 예배 드릴 때도 불안해하고 그러지 말자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예배 드릴 때만큼 우리가 안심해도 된다는 것입니다. 옆 사람한테 따뜻한 눈초리로 안심해도 됩니다. 적어도 기도하고 예배 드릴 때는 안심해도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정리하면 염려와 두려움이 우리 마음가운데 일어날 때 절대로 우리가 해서는 안 될 거 방치해서는 안 된다. 마음을 방치해서는 안 된다. 우리가 다른 거 열심히 다 지키지 않습니까? 재산도 지키고 돈도 지키고 집도 지키고 땅도 지키고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투자를 합니까? 근데 마음은 마귀가 비수를 들이밀고 막 푹푹 찔러도 찌르네, 아프네, 마음이 너무 아파, 푹푹 찔리네 이런다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 방치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마음을 방치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염려와 두려움이 우리 마음에 일어날 때 우리는 즉시 기도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물론 기도를 시작해도 염려와 두려움이 따라오겠죠. 그러나 기도에 집중하고 기도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감사하고 안심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 오늘 말씀의 교훈을 한마디로 요약합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기도하고 감사하고 안심하라. 한 번 더. 기도하고 감사하고 안심하라. 좋습니다. 구약에 보면은 이스라엘이 정말 잘했어요. 아까 찬송도 잘하던데 정말 이 아이도 예배가 다이나믹하고 너무 감사하고 좋습니다. 자, 구약 성경에 보면은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를 위해서, 자, 잘 들어보세요.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를 위해서 자녀들을 말이에요. 자녀들을 불 속으로 지나가게 하고 인신 제물을 했다, 바쳤다는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설마 그런 짓을 했으려고 하지만 성경에 여러 군데 나옵니다. 구약성경. 예를 들면 열왕기하 이런 말씀 나옵니다. 그들은 자기 아들 딸들을 불 속으로 지나가게 하고 점술과 마법을 행하고 자신을 팔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며 여호와의 진노를 자아냈습니다. 열왕기하 17장 17절. 어떻게 우상 숭배한다고 자기 자식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할 수 있는가? 오늘날에도 수없이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스카이캐슬을 보면 금방 알 수 있어요. 스카이캐슬을 보면은 성공과 출세라는 우상 숭배를 위해서 자녀들을 무한 경쟁에
무한 경쟁의 불꽃덩이로 막 밀어넣는 거예요. 죽든지 말든지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그게 우상 숭배를 위해서 자녀들을 불꽃덩이에 지나가게 하는 거하고 뭐가 다른 일입니까? 비일비재한, 우리 사회의 비일비재한 일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스카이 캐슬도 보면은 예를 들어서 출세와 성공이라는 소원을 이루지만 결과가 너무 비참하죠. 왜 그렇습니까? 마음과 생각을 못 지키기 때문에. 소원은 이루었는데 마음과 생각을 못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소원은 이뤘는데 마음과 생각이 지옥인 것입니다. 모든 관계가 다 파괴되는 거예요. 마음이 병들고 생각이 추해지고 관계가 파괴되고 주변의 모든 사람이 나 자신을 포함해서 지옥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옆 사람한테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는 소원은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가장 아름다운 소원을 두시고 행하시기 때문에, 빌립보서 계속 읽으면서 보잖아요. 소원을 두시고 행하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고 소원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고 더 나은 것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마음과 생각을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 마음과 생각을 지켜야 한다. 오직 하나님만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염려가 일어날 때마다, 두려움이 일어날 때마다, 불안이 일어날 때마다, 수치심이 일어날 때마다, 죄악의 유혹이 일어날 때마다 우리는 깨어서 기도하고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안심하고 평안을 누려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와 감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